3월에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사무실에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 큰 기쁨이 됐습니다. 성도들 간의 권면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가르칠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이 진통,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방문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성도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의, 판결을 내린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결정을 받는데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을 말할 리가 없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왜 정답인지를 가르치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애를 썼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는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신앙 위에 구원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라고 견고하게 세우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다져주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사역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2차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이거든요. 자, 1차 선교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좋은 결실, 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끈끈한 팀워크를 통해서 터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2차 선교 사역을 가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 영접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재차 방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사역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리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목회에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거고 하나는 양육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가르치는 양육 말입니다. 전도만 해놓고 복음만 증거해놓고 내버려 두거나 방치방관하는 것은 건강한 목회가 아니지요. 건강한 선교가 아니지요. 선교를 했으면, 전도를 했으면 그 성도들의 신앙이 그 교회가 반듯하게 자리매김을 하는지 자리를 잡는지 이걸 살피는 것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을 때에 오케이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 함께 가자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7절에 보면 이리 돼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바나바는 말이에요 2차 선교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누이 동생입니다. 생질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지정 차원에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말은 마가 요한은 청년 젊은이입니다.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유능하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차원에서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을 좀 더 키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데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차 선교 사역 중에 밤빌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가 요한이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 선교팀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andoned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니면 deserte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버림받다, 제멋대로 파렴치한, 탈주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고 하는 사고 구조가 사도 바울의 강박처럼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반자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이 차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좁히지를 못하고 결국 39절에 보니까 선교팀을 두 팀으로 꼬려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향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다투고 갈라서는 것도, 평신도들끼리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도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모습인데, 언짢은 모습인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 앞에서 말입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상처가 됐을까? 초대교회에 던진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지요. 갈등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뜨거움을 체험했던 그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자, 1차 선교 사역에 선교팀 원으로 갔다가 밤빌리아의 지역에서 배신 행위하듯이 이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요 마가입니다. 설익은 아직은 좀 더 뭐랄까요, 어설픈 신앙 말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을 체험했으니 마가도 얼마나 그 성령 체험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대로 살지 않고 성격대로 산 사람 말입니다. 성령대로 결정하지 않고 성질대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성질, 본인의 성격, 본인의 성깔대로 결정해가지고 이탈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볼 때 배신 행위로 낙인 찍힌 그 마가 말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지 성질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역일이 됐든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일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거지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성령대로 성경대로 하셔야지 성질대로 성격대로 성깔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거든요. 마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차 선교 팀들에게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제공자 마가, 근데 2차 선교 팀을 꾸리는데 또 한 번 갈등을 제공하는 제공자, 얘가 마가였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갈등 제공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목과 화평의 제공자로, 아니면 은혜와 사랑을 제조하는
제조해서 그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자가 되시겠습니까? 다툼의 제공자가 되시겠습니까? 기쁨의 제조자가 되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구원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제조하시고 부활을 제조하셔 가지고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제공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제조하셨어요. 부활을 3일 만에 제조하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제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메이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데에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평화와 화평과 화목을 제공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제공받았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응원, 배려,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조하셔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제공하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제조자들 말입니다. 제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열은 현대교회 안에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 교인들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구역 식구들 간의 갈등, 다툼,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을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지고 갈라섰는데 우리쯤이야, 우리 교회쯤이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자위적인 행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다툼과 갈등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쪼개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분열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갈등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끝장낸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주는 관계가 됩니다. 2차 선교를 출발할 때는 끝장난 관계가 됐거든요. 왜? 심히 다투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고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목회자로 두 사람이 쓰임받는 끝내주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다투었느냐, 갈등을 빚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겪고 난 그 다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고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원인을 제공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마가가 있었지만, 진짜 이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심히 다투고 갈라설 정도의 원인이 되었을까? 아니죠. 그럼 두 사람이 왜 갈라섰을까요?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스타일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신앙의 발자취를 역추적해 보면 지극히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실은 복음의 회방자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잖아요. 그 사울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돼가지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교회의 개척자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12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12제자들로부터 공적인 공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바울에게는 지난날에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회방자지, 교회의 핍박자였으니까 12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12사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파송받은 이중간첩이라는 그런 오해를 바울이 사게 됐잖아요.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철저하게 영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을 대변해 준 사람, 변호해 준 사람,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일 중심의 스타일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 교회 개척자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게 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결사대를 조직하죠. 내가 사도 바울의 목을 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뒤를 쫓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고향 땅 다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고향 땅 다소에 10년 동안 야인처럼 누구 한 사람 찾아온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거들어주는 사람 없이 다소 땅 고향에서 10년 동안 야인처럼 묻혀 지내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90km입니다. 이걸 도보로 직접 찾아와서 그 야인처럼 묻혀 지내던 보배 같은 그 사도 바울에게 같이 안디옥에 가서 팀 목회하자고. 그래서 그 바울을 데려와 팀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얼마나 사람 중심의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의 인간됨, 인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설교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시샘한 흔적이 바나바에게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서열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는데 죄송한데요, 성경은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설교자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 바울을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질 줄 아는 겸손한 관용의 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요 두 스타일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에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스타일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하거든요.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숨기는데 사람 중심의 스타일은 자기 감정을 절대로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막 싸우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들이닥치는 신방이 있을 때에 일 중심의 스타일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목사를 맞이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스타일은요, 절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은 그때 상황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말이 길게 늘어지고 이것저것 설명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상 참작도 할 줄 알고, 이게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거든요. 일 중심은 맞다 틀리다를 중요시하고 사람 중심은 좋다 싫다를 중요시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일 중심의 스타일은요, 정상까지 가야 등산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스타일은 그냥 등산하다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나면 엉덩이 비비고 앉아서 놀다가 내려오면 그게 등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 중심의 스타일은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스타일은 일보다는 그 일에 연결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거나 배신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한 거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부족하지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다투었더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상상해 갑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더라. 모르겠습니다. 막 멱살을 잡고 막 몸 부딪히면서 막 뒹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큰 소리를 치면서 절대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두 사람이 결국 심하게 다투다가 싸우다가
선교 두 팀을 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도 바나바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몰라 성깔 있는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웠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된다지만, 위로자고 권위자라고 하는 애칭을 가질 정도로 인품과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바나바였는데,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어쩌자고 그 말이에요.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어떤 신학적인 식견과 어떤 교양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인데 어쩌자고 일이 되었을까? 십자가 아우라, 복음 아우라가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로 두 분이 심하게 다툰 그런 상황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 이쁘게 해달라고 하면 아가씨고, 오래 가게 해달라고 말하면 그 아줌마예요. 가서 얘기를 잘하세요. 예. 그 다음에 버스를 탔는데 주위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으면 아가씨고, 먼저 앉고 난 다음에 주위를 살피면 그 아줌마예요. 목욕탕에서 몸매를 수건으로 가리면 아가씨고, 수건을 머리로 감싸면 그건 아줌마예요. 어떤 모임에서 언니 하면 아가씨고요, 형님 하면 그 아줌마예요. 차이가 그렇게 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이힐을 신고도 뛰면 아가씨고 운동화를 신고도 헐떡거리면 그 아줌마예요.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면 이런 숱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습관의 차이, 물질의 차이, 가문의 북미 정상 간의 차이, 여야 간의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차이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틀렸다고 우기면 차이입니다. 차이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칡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합쳐져 가지고 갈등, 이게 된 거잖아요. 결합된 단어가 갈등이잖아요. 이게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킨 것이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부부 갈등, 노사 갈등, 여야 갈등, 한일 갈등, 보역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문제들이 꼬이고 터지고 또 꼬이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떠날 날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줄이야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에 아멘 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원래에 모일 때마다, 재직회를 할 때마다,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왜 얼굴 붉힐 일들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필연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의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담의 뻔뻔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12절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여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대놓고는 얘기 못했어요. 왜 제가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줬지만 그 여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 쓸 생각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다 덮어 씌우려고만 하지. 모든 어떠한 죄가 됐든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실수라고 덮어 쓰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덮어 씌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보세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 쓰시려고 인간의 몸을 덮어 쓰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덮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와우라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덮어 씌우는 삶이 아니라 어떤 실수가 됐든 잘못이 됐든 덮어 쓰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럴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갈라서는 아픔을 극복하게 되고 말입니다. 바울도 싸웠고 바나바도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도 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갈등과 갈라섬이 있었으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투고 갈등 겪다가 갈라서면 돼, 쪼개지면 돼.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빚어내는 갈등쯤이야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싸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고로 다투었다고 싸웠다고 큰소리 쳤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성질머리를 못 참고 화를 내고 썽을 냈을까? 그게 나는 죄인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책과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갈등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각자 자기의 성격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고 다툼이라면 기술적으로 다투시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툼을 권장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이라는 말을 전제로 한 그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또 다른 관심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갈등으로 끝납니까? 부부간의 다툼이 다 다툼으로 끝나고 끝장내버렸습니까? 평생을 원수처럼 등지고 사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과 다툼과 분냄과 썩냄과 화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기술적으로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갈등과 다툼을 계기로 해서 그걸 걸림돌 삼지 말고 디딤돌 삼아 성숙의 계기로 더 사랑을 돈독히 키워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기술적 테크닉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썩내지 마, 분내지 마, 화내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썩내게 돼 있어요. 분내게 돼 있어요. 화내게 돼 있어요. 다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썩내고 분내고 화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썩냈다 그 말이에요. 싸웠다 그 말이에요. 갈등이 빚어졌다 그 말이에요. 분내고 썩냈는데 분내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분내고 썩내고 갈등을 빚어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이 갈등 제공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고 난 다음 그 말이에요. 갈등을 빚어내고 난 다음 그 말이에요. 화내고 분내고 썩내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디딤돌 삼아 화해하고 더 큰 사랑으로 돈독해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번 갈등을 빚고 나면 다투고 나면 분내고 썩내고 화내고 나면 그걸 평생 걸림돌 삼아요. 그게 걸려 넘어져요. 본인도 걸려 넘어지고 상대방도 걸려 넘어져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걸림돌 삼지 말고 디딤돌 삼아가지고 그걸 딛고 서서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돈독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 상황도 싸움도 유익한 데 쓰시고 유익하게 쓰십니다. 봐보세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11째 되는 날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말입니다. 근데 그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 말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될 때에는 그 갈등이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 상처가 나음이 될 수 있고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말입니다. 누가 쓰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쓰실 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뿌려지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돼요.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된 줄 아십니까? 이 8장 1절은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사건을 8장 1절에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8장 1절로 만들어요.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과 다툼을 선교 확장을 이루는데, 선교의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갈등이 있죠. 그런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유익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안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39절, 40절, 41절을 보면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랑 팀을 이뤄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각기 따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갈등을 부흥의 디딤돌로 삼는, 다툼을 선교 확장의 계기로 삼는 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죄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히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뒤돌아보니까 사람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선 아픔이지만 주님은 이런 아픔까지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의 차이를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는, 서로 간의 갈등을 대립으로 보지 말고 보완으로 보는 것 말입니다. 왜 부부간의 갈등이 대립이 돼야 됩니까? 보완이 돼야죠. 남편에게 없는 게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 부부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있음을 수용하면서 보완제로 살아가라고.
서로 간의 차이를 경쟁으로 보지 말고 상생으로 보라는 거죠. 어떤 갈등이나 다툼마저도 성숙의 디딤돌로 삼으라는 것.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떤 갈등과 차이점이 있다면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진보로 삼으라는 것, 미숙이 아니라 성숙으로 삼으라는 것.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난 다음, 다투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지, 더 성숙해졌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바울은 갈등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고 주님의 선교 확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유언장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마지막 편지를 띄우죠. 디모데후서를. 그러면 그 디모데 유언장에 마가와 관련된 유언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리 마가는 안 된다고, 배신자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보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응어리를 품고 돌아서 버리면 여기에 무슨 성숙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왜 싸웠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난 다음 그 말입니다. 갈등을 빚어내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느냐, 성숙의 기회로 삼았느냐, 화해했느냐, 용서했느냐, 영혼 구원의 기회로 디딤돌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15년 동안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설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한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사랑 3구역 신방을 하면서 김춘자 권사님 댁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항상 지키고 예배의 자리 빠진 적 없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한 번 빠진 적 없고 새벽제단 빠진 적 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총총하시고 힘도 넘쳐 보이시고 걸을 때 보면 두 다리가 짱짱하고 약간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중국의 팬다처럼 귀여운 멋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항상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15년 동안 권사님을 뵙는데 그런 한결같으신 모습 말입니다. 모습에 있어서 한결같고 신앙의 한결같음이 있고 건강이 한결같으신데 그 한결같으신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굴에 파한 데서 미소를 띄우면서 딴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15년 동안 지켜본 권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권사님의 한결같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 그러려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지난 75년 세월 살아오시면서 그러려니. 손이 잘려나가도 그러려니. 조망만한 손 가지고 그러려니. 누가 욕을 해도 그러려니. 누가 칭찬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줏대 없는 삶을 산 게 아니죠. 그러려니는 그 권사님의 줏대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매사 모든 일. 건강이 좋으면 그러려니,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러려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면 그러려니, 그리 하지 않으면 그러려니.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얘기할 때 바울이 그러려니 했더라면 이런 심한 다툼이 없었을 건데요. 바울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 바나바가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이런 다툼, 이런 갈등, 이런 갈라섬이 없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러려니 안 했을까? 그러려니 했으면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얼굴 붉힐 일도 등 돌릴 일도 썩낼 일도 화낼 일도 분낼 일도 없었을 건데 왜 내가 그때 그러려니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려니 하고 당신을 향하여 비난을 가하고 욕을 가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가해도 그러려니 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3월 한 달 아니면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그러려니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의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